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그 뒷부분,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 양을 찾는 목자. 또 두 번째는 어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71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런데 결론은 뭐 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니? 그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론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이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요, 큰아들은 착한 사람, 작은아들은 나쁜 사람, 또 뭐 작은아들은 나쁜 사람, 또 큰아들은 차별성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100명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예수님을 통해 그 죄가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 관심 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 저 사람만 왜 저렇게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희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PPT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 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막 예배는 진행이 되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예배가 당황스럽지 않고 그냥 앞에만 보면 지금 여기 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존의 성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와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국은 막 일어서고 앉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어서고 앉고 뭐 해야 되고 막 손 들어야 되고 뭐, 그러면 너무 이게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가장 편해야 될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가장 편해야 된다. 우리는 원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익숙한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마음에 잘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 뭐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아주 가난한 사람, 이런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어디에서 맞춰졌냐면 20절. 그 아들이 먼 데서 그냥 완전히 몰골이 이래 가지고 오는데 그 녀석이 내 아들인 걸 알고 달려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공동체. 이 아들은 나를 이렇게 모욕 주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반역하고 나갔지만 얘는 내가 받아들인다. 아버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어떤 징계를 다 면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아저씨 이게 아니라 아버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서운함,
또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나 아버지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원래 작은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그러고 왔는데 주인님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 비록 나가 있었지만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야, 진짜 행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에 멀리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그게 내게 가장 큰 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아버지 하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에?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영과 육이 모두 다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아들이 만났던 그런 흉년과 그런 실패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돼지를 치는 일들, 또 돼지 지엄 열매로 먹을 것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작은 아들에게는 그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찾게 됐으니까요. 진짜를 찾게 됐으니까. 손에 가진 거짓 것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를 찾았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그렇게 찾았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그냥 종처럼 이렇게 취급해 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너 이 녀석 내가 호적에서 너를 다 파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아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옷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에요. 아마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를 해놨는지도 몰라요. 야, 내가 거기 어디에 놔둔 그 옷 있지? 그 신발 있지?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락지, 그 표시가 되는 그 가락지 있지? 그거 빨리 가져와. 이걸 어디 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서 갖고 오겠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작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죠. 저 녀석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녀석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러면 이 옷을 입힐 거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기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뭔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천국의 기쁨인 거죠. 천국의 기쁨. 어제 저희들이 우리 이제 송준호 사범이 그동안에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어제 심사를 했어요. 다른 때는 저희가 2층에 올라가서 그 체육관에서 부모님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애들이 막 떨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제는 거기 밑에서 그 어제 사진 보내드린 거 보셨지만 부모님들 다 있는 듯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쫄았다고 얘기하나요? 쫄았어요.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알던 것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보니까 저 녀석은 잘하는 녀석인데도 까먹고 이러는 거야. 그럼 막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막 울고 또 어떤 애도 막 노란 띠에가 있는데 막 울고 있어.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많이 틀렸대. 그래서 야 괜찮아. 한 번 더 나중에 또 하면 돼.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어제 심사하기 전에 다 앉아서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쫓겨나려면 쫓겨나라. 그러고 이제 했던 건데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 사무실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자기가 와서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 저들을 저렇게 잘 키워내기만 하면 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 지금은 막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기뻐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투자가 없다. 더 큰 투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제가 그 칼럼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가성비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익이 나올 때 그게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성비 가장 이게 안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믿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왜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고 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일이 가만히 보니까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제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태양기스에서 준호사분이 집 내리려고 차를 세워놨다가 버스가 쳤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우리가 피해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화요일 날 이제 공업사에다 갖다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 이 녀석들은 우리의 등골을 다 빼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진짜 가성비 떨어진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좀 더 가성비 있는 곳으로 가거나 또 그런 거를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수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를 알고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은 정말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최고의 것을 우리는 얻고 최고의 것을 누려야죠.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고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참을 여기 앉아서 막 울었어요. 아마 오해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주일날 와서 그래도 예배하려고 와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운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커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여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제일 큰 이런 그런 명품 뭐 이런 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애쓰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 그래서 여기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종들 중에는 그 작은 아들의 행적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녀석이 들어왔네. 야, 이제 또 우리 집 그냥 좀 시끄럽게 생겼다. 저거 지금 만약에 저 아버지가 저렇게 보호 안 해줬으면 이 마을 공동체에서 저 녀석을 쫓아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를 보호하고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기쁨이 그 가족들 그 모두에게 다 흘러넘쳐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기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99마리가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 기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나? 잃은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반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작은 아들이 그렇게 고생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참 평안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딱 끝나는데 이게 또 이 큰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이 만만치 않아요. 아주 이 사람이 좀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딱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평소에 안 들리던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달라진 거예요. 종들도 다 달라졌어요. 종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하여 화가 났어요. 자기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아들이에요. 큰 딸이고. 그런데 자기 동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문에 이런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녀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우리 집을 이렇게 다 망신시켜 놓고 아버지에 대한 명예도 다 실추시켜 놓고 집을 나갔다가 그 자수성 가지고 부자 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왔어. 그런데 그걸 또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큰형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또 알아요. 참 아버지 참 신세가 참 그렇죠. 자식들 때문에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좀 이렇게 또닥여 놓으니까 또 큰 아들이 또 이러고 큰 아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아들을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큰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은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지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불평 원망을 아버지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 큰아들이 한 얘기가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그대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과 원망 가득 섞인 이야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가 니네를 때문에 못 살겠다. 니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 개역개정에는 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아, 아들아, my son, hijo, hijo mío, 아들아 이렇게 되죠. 이거 개역 성경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아버지에게는요 큰 아들도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도 아들이었어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착한 일 하면 내 아들이고 착한 일 안 하면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집에 명예의 가문을 세워주면 아들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내 아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걔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든지 아니면 뭐 나가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탕자의 비유. 근데 이거를 이 탕자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탕자는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잃은 아들, 아버지에게는 죽었던 아들이에요. 못된 쉽게 얘기하면 못된 놈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그가 나가서 고생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아먹고 해도 그는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가 나왔나? 이게 큰 아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탕자인 거예요. 작은 아들은. 성경의 관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니라 이건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탕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는 큰아들이다. 나는 의롭고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 순종하고 아버지의 편이 되었고, 그런데 저 녀석은 그러지 못하고 맨날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고 또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킨 탕자.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인격적이라 너무 도덕적이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또 아버지가 반복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너도 아들이고 그 집 나갔던 아들도 아들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너가 다 지금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소외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이건 안 해놨네. 아버지가
지금 그 큰아들의 시선을 어떻게 밝혀주냐면 여기 31절에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의 동생이다 이게 너의 동생. 아까 앞서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들. 내 아들에서 이 누구냐면 너의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뭐 집을 나갔다가 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해서 쟤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뭐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들이었고 이게 아니구나.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여전히 그는 내 동생이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참 지혜롭고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여기 말에 보니까 그 큰아들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안 해요. 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거 다 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차분하게 설득시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설득시켜요.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너도 나에게 똑같이 아들이고 그도 작은 아들도 내게 똑같이 아들이야. 그리고 너의 동생이야.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나? 아버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탕자 그러면 우리도 이미 큰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실 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나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입장으로 이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피해를 입혀놓고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데서 내가 있어야 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보통 선교는 대부분 이렇게 좀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곳, 좀 부유한 나라에서 부유하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많이 가죠.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이제 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좀 이렇게 우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만만치 않은 나라더라고요. 멕시코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침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미국으로 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많이 느끼는 게 그거래요. 인종차별. 그리고 무시하는 거. 아시아 민족 뭐 이런 거 무시하는 거를 이런 그 동남아시아 가서 선교사 그러면 그래도 존경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데 가서는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오면 우리 선교사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한 존재고 그 사람들은 좀 도움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박용남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고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근데 고양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사자가 되고 싶다면 뭐냐면 사냥감을 바꿔야 된대요. 고양이의 사냥감은 쥐고 사자의 사냥감은 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목표를 이렇게 쥐에 두면서 자기가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 목표가 뭐였냐면 자기는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목표는 뭐였냐면 더 큰 거였어요. 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버지하고 큰아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고양인가 아니면 사자인가,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큰 교회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성도가 많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고양이인 거예요. 고양이. 뭐 등치는 사자처럼 보여도 고양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사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셔요.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있다는 그 진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진짜 복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복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비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천국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을 모두 기억해 주셔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그 기쁨과 영광이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더디고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강권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약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육을 강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서 바로 그 생명의 일을 전하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구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늘 표현되고 간증되고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쁨과 평안과 영육의 강건함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일을 위하여 함께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